할렐루야. 2월 8일 화요일 기통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죽어서 썩은 다음에 그래서 썩어서 막 물도 나오고 냄새가 나오는 그런 상황.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추한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서 이제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서 있다면 무덤 주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나사로가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벌써 이미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죠. 이 믿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용이 믿어진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나는 성경에 있는 거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공부도 잘하지만 또 이분은 목회에서도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분이었어요. 삼일교회에서 그 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주역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히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이제 뭐 성경 본문이 나사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믿지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거죠. 나도 이게 뭐라고 대답하기 약간 애매했어요. 그랬을까? 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떨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딱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그 무덤 앞에서 떨지 않았겠어요? 떨리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전 이 말이 계속 마음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메아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으셨을까? 떨지는 않으셨죠, 분명히. 예수님이 확신 있게 이 일을 감당하셨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이 일을 쉽게 하지 않은 건 알잖아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볼 때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그냥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뭐 예수님이 의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그냥 나사로야 나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처음에 그런 시작부터 나사로가 죽는 그런 과정부터 이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서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도 주변의 사람을 들으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믿는다는 얘기를 참 잘해요. 성경 믿는다 나는.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 믿는다. 그럼 묵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적용을 안 해요.
이 답답한 일이죠. 믿어지는 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믿진 않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성경은 믿었는데 그 삶이 자기의 삶 가운데 믿는다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었다고 그러면 이 성경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야죠. 우리 속에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야죠. 우리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들이 다시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믿어져야 되죠. 근데 기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한번 걸리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낫지만 예전에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당장 자기 몸이 아파 보면 자기 죽을 일이 한번 이렇게 생겨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떨고 그냥 뭐 요동하고 번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은 믿었는데 그 성경이 나의 삶까지 가져와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훈련해 나가는 거죠. 성경을 일단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완전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거죠.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런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 게 많죠. 난 안 될 거야. 난 못해. 아유, 나는 싫어.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와라, 바꿔라, 부활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아 죽은 것들아 살아나라 하는 것들을 생동감 있게 우리 속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나사로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와라 그러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무덤에서 나와서 분명히 안 됐었는데 뭐 시체는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죠. 종료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살아난 그 역사를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죠. 실현된 종말론. 마지막에 다 죽으면 그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살아나는 그런 역사.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이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도록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서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아 살아나라. 우리 환경아 살아나라. 직장과 사업아 살아나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는 그런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우리 속에 죽어진 것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 목자님, 폴 목부님, 목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3월달에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년이 되었구나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주년을 맞이해서 또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부흥의 기운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또 20년의 역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목장, 준 목자님, 폴 목부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주님의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며 또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의 열정을 주님께서 열매 맺고 또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러시아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강 주시고 따님이 곧 결혼하는데 결혼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풍성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의 그런 기운 가운데서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모든 그런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실수하는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복된 말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담긴 말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